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다니엘 10장 말씀 그 환상의 연속입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도 보면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절 보세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요, 이 바사왕 고레스와 동일한 인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원년은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고대 군동의 패권 국가의 황제가 된 바로 그해, 그러니까 BC 539년을 바로 원년으로 그렇게 일컫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자, 궁극적으로는 무엇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고레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 사회의 여러 역학관계가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만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만물과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사는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의 황제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고레스를 도와서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도 내립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 또 만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가 해할 수 있겠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찌 승리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또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여기 참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진실,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실을 알려주겠다요, 진리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장차 펼쳐지게 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은 제가 주석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마 굉장히 생소하게 좀 들리실 수 있지만 진실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한번 본문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2절을 봅시다. 자,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일어나는 이 새 왕들을 차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사에서는 고레스 대왕 다음에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 1세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세 왕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넷째 왕은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도 나와요. 성경에서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예요. 그 에스더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왕비 에스더의 남편, 그 아하수에로가 바로 이 넷째 왕이고요. 이 넷째 왕이 영화 300에도 나와서 나는 관대하다
라고 했던 그 왕이에요. 헬라 나라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 따라가 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그러죠. 자, 이 왕은요, 근데 바사 제국의 왕이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BC 330년에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일컫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8장에서 한 긴뿔 달린 순념소 환상을 제가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긴뿔 달린 그 순염소가 이 바사와 메대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두 뿔 가진 순장을 넘어뜨렸고 무너뜨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어디까지 기억하실 거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요절을 한다 그랬죠.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절하고 난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나라가 4개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렉산더의 어린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 장수들이 제국을 4등분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나라, 각자의 헬라 나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그 4개의 헬라 나라 중에서 성경 역사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나라는 남쪽의 애굽 지역에 자리 잡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시리아 지역에 자리 잡은 셀루커스 왕국이 오늘 주요 등장 인물들입니다. 그때 봤었던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마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이란까지 지금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셀루커스 왕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남방 왕하고 그리고 셀루커스 왕국 이 북방 왕 사이에 누가 있어요? 지도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이 그 한복판에서 지금 껴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이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영토 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셀루커스 왕국이 조금 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5절에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 강하다고 하는 남방 왕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셀루커스 왕국이 조금 더 세력이 강해요. 자, 6절 보세요. 자,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이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이 북방왕 셀루커스 왕국으로 시집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나 이 결혼 동맹은 이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계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프톨레마이오스 3세 때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3세 때 이 왕이 북왕국을 쳐들어가요. 이게 7절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밀고 들어가냐면 바벨론 지역까지 밀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셀루커스 왕국을 다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근데 이제 내부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반격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시 빼앗깁니다. 근데 그래도 남방 왕이 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자, 그 아들들이 다시 전쟁을 했다고 그러죠. 이거 이제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하고 셀루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3세하고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전쟁의 주 무대는 어디냐면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라빠예요. 라빠. 여러분 뉴스에서 가자 지구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 가자 지구 내에 있는 도시가 이 라빠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거기까지 지금 밀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껴있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얼마나 두근두근 거릴까요? 지금은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혹시 이제는 갈아타야 되나? 셀루코스 왕국으로 줄을 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이하를 보세요.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죽고 그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때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북방왕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냐면 남방 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북방 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는 BC 세계사에서 BC 198년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자,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 안티오코스 3세가 영화로운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지금 자신의 통치와 지배하에 두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7절. 자기 딸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5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방 왕국을 완전히 그냥 자기 세력으로 복속시키려고 했는데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고 무익하게 됐다 그러죠? 정말 세계사에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벌어진 그 즈음이에요. 세계사를 잘 아시는 분은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전쟁이 벌어진 것을 알 텐데 이때 로마가 승리를 합니다. 2차 포에니 전쟁 때 승리를 하고 어디까지 세력을 이제 확장하냐면 동쪽으로 확장해서 그리스 지역까지 확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 나라하고 셀루커스 왕국이 충돌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안티오코스 3세 북방 왕이 로마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해요. 18절 보세요. 한 장군이 나오는데 이 한 장군은 로마 장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하고 아파메이아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BC 188년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영토 다 잃어버리고 또 우리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물고 그리고 자신의 셋째 아들 볼모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굴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세계사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는 과거로서 보고 있지만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 당시로부터 무려 350년 미래 이야기를 주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놀랍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이 말씀들이 역사에서 정말 그대로 실현돼요. 너무나도 놀랍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그 아들인 셀류커스 4세가 왕이 되어서 열심히 배상금을 갚아요. 근데 그러다가 신하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류커스 4세가 죽었으면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야겠어요?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되냐면 로마의 볼모로 끌려갔었던 그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21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진정한 왕이 계승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계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다는 의미에서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리는 안티오코스 4세예요. 지난번에 8장 9절에 그 순념소에서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고 할 때 제가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작은 뿔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안티오코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안티오코스 4세는 분량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기록이 되냐면 35절까지 계속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절 이하도 보면 안티오코스 4세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25절 봅시다. 자,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칩니다. 큰 승리를 거두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정복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가는 거죠. 28절 보세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유대 지역에 굉장히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이 사람은 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헬라화 정책을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류에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편승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 시대에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뭐가 되냐면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혼탁해져 버렸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뇌물 갖다 주면서 자기가 대제사장 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이고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4세고요. 그 시리에 편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뭐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너무나 혼탁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러한 타락을 눈뜨고 못 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하시딤 운동의 형태로서 저항 운동을 이제 벌이는 것도 이 시기서부터 시작해. 이게 신구약 중간사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9절 보세요. 안티오쿠스 4세가 두 번째로 애굽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 누가 방해를 하냐면 로마가 또 방해를 합니다. 30절 보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쳤다 그러죠. 로마가 지금 이 북방왕의 애굽 정복을 가로막은 거예요. 세계사를 보면 여기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로마가 안티오쿠스 4세 보고 애굽에서 손 떼고 떠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 잡은 물고기 그냥 놔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이제 주저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파견대가 모래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서 있는 그 모래에 원을 삥 그어요. 원을 딱 삥 긋고 그리고 원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결정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굴욕적이죠.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볼모로 갔다가 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굴욕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그냥 철수를 해요. 이게 지금 세계사에서 정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디다가 이 분노를 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풉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 이스라엘 사람들 8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성전을 약탈합니다. 더욱더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펼치고요. 또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을 족족 처형을 해요. 급기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 내지는 제우스 제단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 그러죠. 안티오쿠스 4세가 우상의 제단을 이 성전에 세운 것을 말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러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남방왕에게 줄을 대야 되느냐, 북방왕에게 줄을 대야 되느냐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게 마치 관건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가버린 거예요? 북방왕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북방왕의 시대에 북방왕의 비위에 맞춰서 타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죽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질문이요. 환경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으로도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용감하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변함없는 충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이에요. 용맹을 떨친다. 용맹을 떨친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용맹을 떨친다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우상 숭배 정책에 저항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 날 동안 몰락한다 그러죠. 용맹하게 용맹을 충성을 지켰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는데 여러 날 동안 몰락한다. 이게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북방 왕은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자기 세상 인주하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그의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 힘을 등지고 그 힘을 힘입어서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함께 그렇게 세상에서 온갖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읽으시면 안 되고, 자, 이때로부터 우리 시대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는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BC 이게 1170년이니까 170년 전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과거에 그렇게 세워졌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만 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은 과거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으로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안티오코스 4세가 이런 일을 자행했는데 저질렀는데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또한 미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래 이야기다. 그래서 최소 오늘 본문 31절 이하의 내용은 이거는요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면서 동시에 역사 안에서 오고 오는 여러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마지막 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이 본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건 이제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북방왕의 특징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신들을 대적한다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신앙을 배격합니다. 오직 그가 숭배하는 것은 뭐냐면 38절 보세요. 강한 신만을 숭배해요. 즉 힘과 권력과 세력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요. 그것만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면 최후의 때에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죠? 오늘 본문에 36절부터 38절까지 묘사된 이 북방왕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북방왕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게 정말 적그리스도의 최종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오늘 말씀의 설명만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이거는 무신론, 인본주의가 바로 여러 적그리스도의 모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진화론과 과학주의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무신론, 인본주의, 진화론, 이 과학주의의 이 사상적 특징이 뭐예요? 모든 신을 대적합니다. 신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뿐 아니라 모든 신을 다 배격해요. 오늘날 무신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더불어서 여기에 결합된 대금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도 한통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요. 돈과 권력에 그렇게 골몰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전부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최종적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바로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북방왕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는 확실히 망합니다. 이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야 망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바울 사도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진실을 알게 해주겠다 그랬죠? 진실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럼 그 진실이 뭐예요? 큰 전쟁이 있는데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러한 세계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나 마침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용감하게 신앙 지키다가 신앙인들이 여러 날 몰락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영원히 몰락하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누가 몰락해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이 진리인가 정확한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하게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아니, 다니엘은 그렇다 치고 우리로서는 좀 흥미롭긴 하지만 이거 뭐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요 싶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또 왜 이렇게 성경으로까지 기록을 해주셨는가? 그 이유는요, 역사는 알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그대로 실현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통제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앞으로 누가 이길지, 누구의 세상이 될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무엇을 정하셨는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은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오늘 구체적인 시시콜콜한 세계사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여러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주님의 편에 서야 돼요. 주님의 편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금 당장의 환경은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고 어느 라인을 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치 남방왕과 북방왕의 격돌 속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궁리만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삽니다. 평생 우리의 고민이에요. 내가 잘 선택하면 그래서 정말 줄 잘 탄 줄 알고 기뻐하고, 또 어느 때는 내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를 못해요. 남방왕이냐 북방왕이냐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요동치고 있고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아탈 시점에 내가 잘 갈아타야지 하는 시기만 바라보는 그런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정답은 뭐예요? 남방왕이에요? 아니죠. 그게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북방왕이 우리의 줄이 돼야 돼요? 더더군다나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의 줄은 뭐냐?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그렇죠. 변함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편이 되어야 우리는 정말 요동하지 않는 거고요. 그거야말로 정말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다.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결판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하자. 그 말의 배경은 뭐 다를지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은 그래서 항상 우리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직 우리에게는 다니엘서 12장이 남아있지만 정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빼고는 다 들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영원히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